자, 우리 오늘 동정녀 마리아 탄생,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이야기를 같이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우리 4절부터 5절 우리 읽고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전능한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배웠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꺼번에 그때 봤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그리스도시며 주님이며 예수님이며 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이신 그분이 왜 육체 가운데 특별히 동정녀로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냐?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자,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때가 참에라고 시작하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차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지금 여자에게서, 특별히 이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그럼 언제부터 이 예언이 시작됐냐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하자마자 그 인간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뭔가 잘하고 있을 때 약속한 게 아니고, 아담이 뭔가 자격이 됐을 때 하나님 약속한 게 아니라, 이걸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뭔가 행위를 해서 너 앞으로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받아. 이게 원래 이제 행위 언약인데, 그 행위와 상관없이 얘는 분명히 저주받게 합당한 놈이야. 그죠? 죄를 짓고 이제 영원한 파멸 가운데 가면 되는 아이에게, 그런 아담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타락했지만 나는 너를 구원할 거다 이거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파멸로 끌고 간, 너를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하고 밟아버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은혜죠, 은혜. 그죠? 자격이 없는 그에게 구원을 약속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죠? 그 은혜 언약이 아담에게 시작되면서부터 그 은혜 언약이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제 사실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면서 알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밟을 거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 그럼 과연 하나님이 타락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바로 여자에게서 태어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신 이후에 이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제라라고 했죠. 제라. 그죠? 이 제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손, 씨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상고해봤지만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이 후손이, 이 제라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게 구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후손은 누군가 봤더니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이어야 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이어야 돼. 근데 아벨은 가인에 의해 쳐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벨 말고 아벨을 대신한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제라. 그죠? 다른 제라를 주셨다. 그래서 이 다른 씨라는 뜻의 이름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 셋의 뜻이 뭐야?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셋에 후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셋의 후예 중에 특히 누구의 후예돼? 노아의 후예야 돼. 노아의 후예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누구의 후예해야 돼요? 셈의 후예해야 돼요. 셈의 여러 후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의 후예해야 돼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야. 뭐죠?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네 자손이 창대하게 하겠다.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의 때가 참에 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줄 그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씨는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과 구드라가 낳은 또 아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아들 중에 독생한 아들이 있어. 독특하고 특별한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통하여 또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 에서는 안 돼? 야곱의 후예돼. 그럼 야곱의 12아들이 있어. 그죠? 12아들 중에 그 씨는 누구에 되는 거야? 유다 지파로 와야 돼요. 왕의 지파. 그럼 유다 지파, 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의 후예야 돼요? 다윗의 후예야 돼.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예로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복음이라고 한 얘기는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성경에 약속한 사실은 그 씨는 여럿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누굴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우리 3장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 할 때 복음을 전해주셨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손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약속한 거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러면 그 자손, 그 제라가 누군데? 그 제라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하고 드디어 그때가 참해. 그때가 차서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디서 태어나게 됐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다. 뭐에 대한 성취라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의 성취가 성취되었다. 이걸 누가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뭐가 나오는 거야? 족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누굴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아브라함과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과 다윗, 즉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성취인 예수가 오셨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첫 번째 의의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하자마자 주신 은혜 언약의 성취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신 것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 시가 오실 건데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올 거야.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이 그는 누구로 와야 돼?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그죠?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지? 라고 했을 때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근데 다윗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특히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서 34장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거고 다윗을 내가 세울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윗 이미 죽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한 왕을 너에게 주어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게 할 거야. 이렇게 다윗이 다시 올 거라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 씨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가 나와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지금 뭘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바로 그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처녀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사람이 아닌 거야.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돼. 기적적으로 낳는 아들이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아들을 낳을 건데 그를 뭐라고 할, 이름 뭐라? 임마누엘이라. 뭐 잘 기억하세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 씨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유대의 왕은 그냥 평범한 생식의 과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아야 돼. 이사야 예언에 보면. 두 번째,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 예언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이사야서 9장에 뭐라고 하냐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는 영존하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한 아기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아기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그 씨가 태어날 건데, 그 씨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그 씨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근원자이시며, 그죠? 우리의 뭐라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것이다. 근데 그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그 처녀를 잉태하여 우리에게 태어날 그 영존한 아버지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군림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가봤더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면류관을 쓰실 것이며 양처럼, 그죠? 조용히 끌려가 고난을 당하실 거예요. 채찍에 맞으실 거예요. 그냥 고난 당하시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게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로 태어나시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예언의 성취, 때가 참에,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때가 참에 바로 여자로 태어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자, 우리가 볼 때 먼저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선 죄가 없이 태어나야 돼요. 그죠? 죄가 없으셔야죠. 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기나 그 민수기나 그런데 뭐 신명기 보면 이렇게 그 정결법 이런 걸 보면 제물을 뽑을 때는 흠없는 제물을 뽑죠. 흠없는 소, 또 흠없는 양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여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 의식을 먼저 하죠. 그걸 뭘 말하는 거야? 구별되어 거룩해야 제사장을 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그 진짜 짐승들 중에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이 있겠어요? 상징이지. 인간이,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했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죄 하나도 없는 죄인이 아닌 의인일 수 있겠어요? 다 상징이지. 그건 뭘 설명하기 위한 거야? 제사장과 제물은 흠이 없는 자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대물림 받지 않는, 그죠?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습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녀로 잉태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죄에 오염이 되지 않은 그 한 아기, 유일한 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처녀로 잉태하여 죄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거룩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거룩하게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이 어차피 거룩하시니까 굳이 인간이 될 필요가 있었나?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돼요. 왜? 우리 이신칭에 대해서 우리 참고해 본 적 있죠? 죄라는 건 뭐죠? 의는 뭐죠? 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게 의죠.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게 의예요.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율법. 모든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이거 뭔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이걸 또 항상 지키라는 얘기는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죠. 한 0.001초도 어기면 안 돼.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게다가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 한 가지만 어기면 죄인이 되는, 흠이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준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근데 누구밖에 못해요. 이거를 로마서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한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율법 613가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니까 의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말장난이에요. 의를 만들려면 진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뭘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담서부터 모든 인간은 실패하죠. 왜? 율법이 육신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이걸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의 그 기준처럼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셨고, 예수님만이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죄를 범하는 건데, 예수님만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이 33년 동안 사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가상 7원의 마지막 마디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시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왜 다 안 찾아보고요? 우리 성경 보면 다 찾아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 예수를 육신 가운데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내 죄를 담당하여 내가 죽은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죄는 누가 가지고 하시고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의 제물이 되셨고, 그 동시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수하신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루터가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거예요.
동정녀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첫 번째, 죄 없는 제물이요 제사장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럼 굳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죠?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순종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의를 만드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죄 있는 우리를,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옥 형벌과 죄의 삭은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어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돼. 왜? 순종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 있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누가 함께 하지만 안 돼. 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갖고 지금 남유다를 치러 오는 거야. 근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하고 싶냐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은 거야. 아람 군대랑 저기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오니까, 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그러는 거야. 아하스 왕이시여,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수르 의지하지 마세요. 아수르 의지했다가 아수르가 당신 죽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면, 나 하나님 의지해.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는 지 행동은 어때요?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알고, 아하스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당신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 믿음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갖고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가 표적을 보여달라. 나는 믿어. 그리고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거야. 괜히 표적 같은 것까지 보여주면 그거 해야 돼. 예수님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아하스에게 선포한 게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거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이 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자격되는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라, 아하스를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악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아하스와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언한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죠? 죄악된 너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기 위하여 너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돌이키고야만 한다. 이걸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고, 그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자를 네가 믿거나 말거나 내가 줄 거야. 이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1장 14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유신이여 우리가 내가 지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말씀이라고 해요?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말씀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죠? 로고스가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야.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인격적으로 같이 계셨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 말씀이 직접 진짜로 성취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 모든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 육신이 진짜 육신 입고 오신 거야, 말씀이. 근데 이렇게 말하죠. 육신에 거하심에 이러죠. 이 거하심에 라고 하는 단어가 스케노, 뭐라고 그랬죠? 장막을 치시다, 이런 뜻이에요. 스케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걸 사실은 이제 의역한 거고, 이걸 직역하면, 헬라어로 스케노를 직역하면 장막을 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이 뭐예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뭐였어요? 성막이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바로 장막이시다, 성막이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막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치시고 라고 하고,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돼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계시는데 그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통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요거 누가 본 거예요? 야곱이 어디서?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뭐가 보였어요? 사닥다리가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걸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때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곳, 그래서 그때 야곱이 깨어나가지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유일한 사닥다리 있는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델이다, 이렇게 썼죠.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뭐야?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그 하나님의 집을 형성한 게 성막이야. 그런데 육신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성막이야. 그리고 예수님 직접 뭐라고요? 예수님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희가 보리라. 얘기 뭐죠? 예수님의 유일한 뭐라는 거야? 사닥다리시며,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즉 베델이라는 얘기인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한 유일한 사닥다리, 유일한 베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이시며 베델이시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전이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야? 가보세요. 2장 19절. 자, 16절 보세요.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 이게 뭐예요?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겠느냐? 이거 다 엎어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 22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것인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 진짜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야. 임마누엘이라 하라. 즉 예수님이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서 태어난, 동정녀에 태어난 거는 성경 전체, 아까 성환 선생님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불임 모티브가 있어요. 불임 모티브. 중요한 언약적인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항상 불임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불임이었고, 이삭도 불임이었어. 20년간. 그러니까 40세 때까지 결혼을 못했고 20년간 불임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그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이제 왕정을 시작해야 될 다윗 왕조를 기름 부어야 될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한나의 불임. 이게 불임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불임 모티브의 내용, 그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극한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일을 진행한다. 언약을 하나님만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태어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게 불임 모티브예요. 근데 그 불임 모티브의 정점이 뭐야? 아예 동정녀 탄생이야. 그러니까 불임 모티브도 아니야 이건. 이건 아예 불가능해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것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불임 모티브요. 그 절정이 바로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세례 요한까지도 불임 모티브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가랴가 아기를 잘 못 낳다가, 그래서 마리아도 깜짝 놀라잖아. 너 그 아기 못 낳은 거 알지 않냐? 근데 지금 임신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래갖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마리아의 믿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잘 못 믿으니까 미리 세례 요한을 불임이었던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걸 보면서 마리아 보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네 친척이었던 엘리사벳도 지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 아기를 잉태했다. 그래서 막 쫄아 달려가지고 진짜네 그러면서 이제 막 위로를 받고 하죠. 그 정점이 바로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